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 제목으로 줄여서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린 아이같이 대해야 됨에 말씀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 자신이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4절은 작은 자, 즉 어린 믿는 자라도 멸시하지 않아야 됨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교회의 권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교회 교통에서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절 35절 끝까지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됨에 말씀합니다. 저 중심이란 단어는 카르디아, 마음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이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목장에서는 이 말씀을 깊이 또 시월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옥졸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torture,
고문당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저 옥졸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사니스테스라는 단어예요. 바사니스테스. 근데 저 뜻은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톨처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복을 입은 것처럼 주님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1달란트를 준 거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대로 갖고 온 그걸 말씀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오기만 해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여러분이 왜 70번에 7번씩이라도 서로 용서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교회를 정말 천국을 누리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앞으로 정말 천국이 오는데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19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3절에서 12절은 결혼 생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는 부에 대한 wealth,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천국에 관계된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결혼 생활은 뭐와 관계되냐면은 정욕과 관계되고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탐욕과 관계된다가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요, 앞으로 오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정욕의 문제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참 주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항상 종교인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게 이 꼬부라져 갖고 주님을 어떻게든 걸어 쓰러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그 종교인들의 시험이 오히려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문제를 더 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또 제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군데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데 뭐라고 하나 보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속이 다른 걸 가지고 저에게 저렇게 고부라지게 올무를 걸려고 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단자나 속과 겉이 같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갈아지면서 다루심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분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야, 이른 아침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오네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진리를 여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이들이 질문하는데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진리를 여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 9장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부한 사람이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그 사건으로 또 연결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도 진리를 여시는 기회를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19장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눈여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17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계명들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이 범죄 손을 잘라야 영생에 들어가요? 발을 찍어내버려야 영생에 들어가요?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뭔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워싱턴 배단역에서는 여러 분야로 여러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는 있겠지만 오늘은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의 영생과 요한복음의 영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주님의 말씀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마태복음의 영생과 요한복음의 영생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이렇게 해가 어쨌든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먼저 요한복음의 영생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믿기만 하면 받네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마태복음에는 계명들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성경인데 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벌써 이 말씀을 30년 이상 전해 왔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여러분도 잘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옳아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태복음의 이 영생, 생명이라는 이 말을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러면 요한복음의 영생과 마태복음의 영생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못 보면은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할 수 있는 거 오늘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와 관계되고 마태복음은 뭐와 관계되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관계되고요 마태복음은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한번 이제 나갈게요. 쭉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뭐와 관계된다고요? 생명과 관계되고 마태복음은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영생과 요한복음의 영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영생은 뭘 말씀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씀해요.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태복음에서의 영생은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이 누린 자들이 오는 시대에 실제로 천국에 오잖아요. 그 오는 시대에는 실제로 천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안 되면은 굉장히 혼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영생은 이 시대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건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린 자들이 오는 시대는 실제로 천국에 동참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거듭남과 관계되고요 마태복음의 영생은 천국을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지금 어디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마태복음에 이 생명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에서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생명 뭐와 관계된다고요? 예,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깨달으셨죠? 그럼 구원받는 건 뭐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뭔가를 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자,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오늘 여기 종교인들이 앉아서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오늘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태복음에 천국에 들어간 건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행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은 말하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삶의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생명으로 구원받았니?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쭉 연결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졌다라는 것은, 그 택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 택함을 받는 것이 뭐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상급을 들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감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달란트를 그대로 없앤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왔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한 우리 지난주에 나왔듯이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한 옥졸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어요. 즉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의 문제일까요? 거듭남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질까봐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을 좀 안 하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믿는 자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4장과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마가복음 4장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그게 늘어나는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은 혼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천국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영생과 요한복음의 영생을 구분해서 잘 우리 해석하지 못하면 혼동되게 돼 있다라는, 그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구원은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생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마태복음의 영생을 얻는 것 한번 정리를 이제 끝으로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건 우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듯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건 뭐와 관계될까요? 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의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요 1절부터 22절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의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이 부분의 말씀에서 이 마태는요 천국의 요구 조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 어떤 사건들을 함께 배열하고 있는데 보세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는 웨스,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뭘 하나를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전혀 이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딱 끼워놨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어린아이를 받는 문제를 그 사이에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와 불을 탐하는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를 받는 문제, 즉 교만에 대한 처리를 정욕의 처리 문제와 부에 대한 탐심의 처리 사이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 삽입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하는 그 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만이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1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신앙이 열릴 때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이제 50도 100도 넘어가다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이 말을 쓰면서 병 고치는 문제를 지금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요, 요 마태복음 18장 19장 20절의 연결 속에서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실 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지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건 왜 죽고 부활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전에 주님께서 예언했거든요. 첫 번째로 어디서 예언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신 분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1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죽고 부활할 것을 왜요? 천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예언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갈릴리에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요,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통치하는 권위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이런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늘에 속한 왕이다. 그래서 통치하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고요, 또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부에 대한 탐욕, 부에 대한 탐심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3주 동안 18장을 통해서 3주간 나눈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나눠요. 첫째는요, 우리의 교만을 처리해야 되면서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 같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처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70번에 7번이라도, 즉 형제를 용서하는데 잠깐 한두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마태복음 18장에 비밀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볼 때 느꼈잖아요. 저도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해봤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을 대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해하지 못한 성도도 많이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왜 저래 하는데도 내가 지옥 같더라고요. 미워하지, 그 미워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지옥 같더라고요. 왜요?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지옥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용서가 안 되면은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어디 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들아 니들이 70번에 7번을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의 빚과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게 1만 달란트라 되는 걸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걸 아는 순간에 우리의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빚, 그 모든 걸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될 때 1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 바사니스테스,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목장에서 시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또 원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 용서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예요.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3주간에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했어요. 혹시 금요일날 못 나온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씩만이라도 꼭 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설교는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 3주만 하고 일단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인데, 여기 출애굽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성경으로는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조금 나온 게 뭐냐면은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해갖고 뭔가 조금만 해석할 수 있는 키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성경으로 이제 일단 히브리 원문으로 보고 제가 새 번역에 참 놀랍게 이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새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여기다 써왔어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면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리을 해가지고 그 리을 해석을 어떻게 되냐, 또는 저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손이 주님의 보좌 위에 있으니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또는
주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하고 뒤에다가 세 번째에 뭐라고 써놨냐면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함. 그래서 신학자들이 출애굽기 10장 16절 해석을 정말 어려워했던 성경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육신에 대해서 이 아말렉에서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더니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쉽게 설명할게요. 아말렉으로 상징된 이 육에 주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이 주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주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불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 세상, 사망. 사망은 죄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9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리고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뭐죠?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수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망,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뿐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세상, 사망, 즉 죄, 육신, 이 모두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서로 묶여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수되는 게 뭐냐? 우리의 육신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이 한번 죽어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다면 육신이 뭐 느끼는 게 있나요? 죄가 유혹을 하든 사망이 유혹을 하든 세상이 유혹을 하든 육신이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데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에 침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왜 그토록 악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다고. 즉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건축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이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길 원하기를 영원절에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건드려 봐요. 은혜 받은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30년 맺은 우정이 단 한 사건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자존심인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70번이라도 7번씩 그냥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그 육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막아,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력을 막아.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용서해 줘야지 니들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가 너희 여기에 세워진다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놈의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이거 깨지는데 평생이 걸렸는데요. 이제 조금씩 깨지나 봐. 왜요? 깨달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풀어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귀에 흐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성도한테 너무나 미안한 게 뭐냐면은, 오늘도 내 목소리 크잖아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불이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자, 내 겉사람, 내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을 막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 생명만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겉사람 때문에, 내 못난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픔이었던 거예요. 육신을 갈기갈기 하나님이 찢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두 사건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거.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육신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부로서 조금씩 단장되고 있나 봐요. 감사가 나와요. 아파요. 여러분, 육이 죽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아픔 속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장 증오하시고 육신을 가장 미워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건축되는 걸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거스는 손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보좌를 치는 손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미워하시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박히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죽기 싫어갖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깨달은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왜요? 건축되는 12보석이 건축되려면 서로 깨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깨지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오는 거야?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깎이는 축복, 이렇게 발로 바꿔야 돼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게 깎이는 축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로의 그 어떤 강한 부분, 모난 부분이 부닥치다 보니까 아픈 건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깎이는 아픔이 있구나, 아, 이게 깎이는 축복이네, 이런 분들은 바로 성장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래?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용서법을 주님이 가르쳐준 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용서법인데,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께 다루심 받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내 자존심, 내 전부 다 육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사랑하랍니다. 사랑 받아주실랍니까?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까 그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손잡고 함께 가세요. 전부 다 일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잊어버리는 건데, 제가 아마 정욕 처리와 부의 처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의 영생의 자유와
마태복음 영생의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했지만은 바로 우리를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서로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찬양할 때 정말 손잡고, 이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